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참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감정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원래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보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도망쳤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서울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서울에 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으로 도망을 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고 멸망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판을 예언해야 되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고난을 당할까 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뭘 타고 도망을 쳤다고 그랬죠?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짐받게 하시고, 근데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와가지고 확 삼키게 하셨어요? 물고기가 와서 요나가 죽기 전에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게 하셨죠? 3일을 있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오늘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에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직장일, 뭐 회사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가정생활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이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도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많은 힘겨움을 느끼고 있는 시대예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원망, 불평, 짜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와 회개와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만나는 환경은 비슷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겨운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환경은 비슷하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은 아주 상반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많이 내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화를 내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본인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살하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그냥 죽고 싶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오늘 보니까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적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암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든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가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를 하나님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은 안 떠나셨어요. 끝까지 요나와 함께 하시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뭘 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살 것 같은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3이라는 어떤 큰 산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친구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고3의 그런 큰 산도 하나님이 능히 넉넉하게 넘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저 가운데서는 기도를 해야 살 텐데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큰 어떻게 보면 걱정이고 또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를 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갑자기 다투셨다,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싸우는 일이 생겼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숨쉬기도 어렵고 정말 그 비린내도 심하고 언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라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갑자기 암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를 회개시키실 수도 있는데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소중한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겪게 해야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요나는 자기 생각이 참 많이 있었고 자기 의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죠? 니느웨 백성은 멸망당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워져야 하고 그런 어떤 선민의식이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이런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부모님도 못 도와주고 친구도 못 도와주고 아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꼈다고 하면 그때는 누구를 찾을 때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해. 자, 그때는 누구를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혔어. 밑에도 막히고. 그럼 어디가 열려있지? 위에가 열려있잖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목사님이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요나의 기도 중에 제일 멋있는 기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과에도 있는데 공과도 한번 펴보세요. 공과에 보면 1번의 세 번째 그 파란 글씨에 보면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4절에 요나의 기도가 쭉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4절의 기도의 이 모습이 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무리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아무리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압니다.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 자, 니느웨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멸망당해 마땅한 니느웨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뭐 하면은 살려줄 걸 요나는 알았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 안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는 믿고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되게 포근한 하나님이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되게 풍성하시고 되게 따뜻한 그런 곳, 또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자라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제가 죄도 많이 짓고 제가 잘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제발 좀 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짜 그 마음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동안의 나의 행위보다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동안 요나가 말씀 순종 안 했던 그것만 보면 괘씸해가지고 기도를 해도 말이라도 잘 듣지 그러면서 혼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요나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감사 기도를 해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요나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죽어 마땅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뭐로 이어질까? 감사로 이어지는 거야. 성도들, 특히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저는 제일 끝자랑은 감사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필요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다음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2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쭉 과정들을 적어놨는데 글씨에 보면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죄를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은 게임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은 솔직히 게임이라는 것은 스포츠 중에 하나고 뭐 이렇게 취미생활, 놀이생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애들이 이제 막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게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특히 이 목사라는 직책으로서 게임하는 것이 이게 죄로 여겨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다. 이것을 잘 모르겠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나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나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지적할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이게 내 안에 있는 죄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회개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여기 그림에 보면은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뭐가 가운데 이렇게 딱 있죠?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을 시켜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목적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근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밑에 큰 구렁이 있어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절대 내 힘으로는 못 건너가요. 근데 이걸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교회의 상징은 뭐죠? 교회 딱 올 때 교회 그러면 뭐가 딱 있어야 돼? 그치, 십자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을 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거기까지 한 것으로만 하면 안 되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서 마지막에 감사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다가 물고기가 가게 하세요? 니누에로 물고기가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물고기가 탁 토해내게 하셔서 니누에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누에 성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이라 피곤하시니까 이것만 잘 보세요. 공과 3번에 보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 요나가 회개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나가 회개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회개했다는 건 뉘우칠 회, 고칠 개잖아? 요나는 뭘 고쳤을까요? 불순종했던 것을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것을 니누에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순종. 요나가 순종한 걸 보니까 요나가 회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뭘까? 하나님이 진짜로 요나에게 원했던 거 뭘 것 같아? 이거 맞추면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진짜 원했던 건 뭘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명령이긴 했어요. 근데 진짜 원했던 건 뭘까? 요나가 누구까지 용서하는 거?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게임 하는 것 때문에 방학 때 아마 엄청난 전쟁을 치렀을 텐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게임하는 걸 끊기를 원하실까? 물론 그 게임 끊는 걸 원하시겠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뭘 것 같아? 게임 안 하고 뭐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걸 더 원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뭐야? 정말 깨끗하고 좋은 집, 아니면 뭐 좋은 차, 이런 걸 원하나?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가정을 꾸리기를 원해? 부모님들 서로 진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사랑의 웃음꽃이 많이 있는 그런 가정을 정말 원하잖아요. 내가 좀 가난해도, 조금 안 좋은 집에 살아도 정말 가정이 좀 따뜻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진짜 마음에 원하잖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요나는 회개를 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아직 뭐까지는 못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는 못했어. 아직 거기까지 자라나지 못했어. 그래서 3장, 4장이 필요한 거예요. 1장, 2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요나서는 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3장, 4장이 필요해서 4장까지 가서 요나로 하여금 완전히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셔서 천천히 조금씩 인생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랑을 꼭 믿으시고, 비록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걸 꼭 믿으시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또 지금 다른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가 그 사람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 친구도, 아니면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점점 자라나고 성숙돼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친구와의 관계,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5가지만 같이 읽고 마치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순종. 네 번째는 헌신. 마지막 5번째는 자비. 회개가 삶 속에서 있는 사람은 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 열매가 맺히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또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회개를 하시면 그 고난과 아픔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이 회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인생의 성숙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